베드로전서 지금 길게 제가 설교 이어왔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비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렇게 작별을 편지의 끝이 있듯이 교회와 작별을 해야 되는데 참 아름다운 작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심 비장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2008년 미국에서 출간된 많은 책 중에 한 책인데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ast Lectur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말기 췌장암, 우리가 알지만 췌장암은 참 치료하기 어렵고 치명률이 아주 높은 그런 또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생존 기간도 아주 짧은 그런 무서운 암이잖아요. 말기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분이 2007년 그러니까 죽기 한 10달 전 9월 18일 피츠버그에 있는 그 학교 캠퍼스에서 했던 자신의 마지막 강의를 바탕으로 펴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했고 그 강의를 중심으로 죽기 직전에 책으로 펴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 한 2번 갔다 왔는데 그 차로 공항에서 제가 가는 숙소로 가면서 이렇게 카네기 멜론 대학을 여러 번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과 동료 교수 등 400여 명 앞에 그 강단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책으로도 돼 있고 영상으로도 돼 있고 400여 명 앞에서 펼친 그의 고별 강의는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해 뜨거운 박수갈채와 울음바다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 강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푸시업도 하고 막 이런 쇼를 하면서 강의를 유쾌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박수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앞에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꿈을 꿀 것,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어릴 때 자기가 꿨던 꿈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그의 아버지는 아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유산들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꿈을 꿀 것, 정직할 것, 감사의 마음을 보일 것, 항상 준비할 것,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 모두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할 것,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길 것 등을 마지막 당부로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가진 순수함이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영상을 본 저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그 마지막 강의를 그 당시 400명을 두고 강의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강의를 하냐? 내 아들들과 딸에게 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그 마지막 강의를 당시 6살, 3살, 1살이던 세 자녀 딜런, 로건, 클로이에게 선물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헤드 페이크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강의를 마무리해요. 랜디 포시의 책 마지막 강의는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사람의 참 아름답고 용기 있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읽어보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생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는 자신의 책을 꿈꾸는 삶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강의 하루 전날 9월 17일은 그의 아내 제이,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똑같은 그 제이, JAI가 이제 그 아내 이름이에요. 제이의 생일이었고 강의가 마칠 무렵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생일 축하 그 아내가 같이 왔으니까 강의할 때 강단 위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 순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 위해 플로어에 앉아있던 제이가 단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남편 랜디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이제 그 강의할 때는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책을 쓰면서 Please don't die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제발 죽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랜디 포시는 그때로부터 1년도 더 버티지 못하고 9월 18일 날 강의했는데 7월 25일 2008년 자택에서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온갖 화학요법, 약품, 현대의학 약하게 갖고 있는 걸 다 받아들이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를 아내와 자녀들, 자신의 동료와 학생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겼죠. 저만 해도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도 마지막 인사를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다. 교회를 떠날 때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떠나며 자녀들 앞에서 정말 이런 멋진 마지막 인사, 정말 소중한 인사, 두고두고 간직될 그 인사들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도 편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인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Final Greetings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편지 베드로전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인사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꼭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헤어질 때 예배에 모였다가 떠나갈 때 우리가 어떤 인사를 서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인사는 성도들을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는 가교,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인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은혜, 사랑,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서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로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이 은혜, 사랑, 평강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도전받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수반되는 지난주 여러분 예배 온라인으로 다 들으셨죠? 예배 드리셨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수반되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 고난이 수반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당부했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거기에다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은 잠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라고도 했죠. 그리고 이런 당부 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안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맡긴 것이죠. 멀리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이 성도들을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인사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겨야 합니다. 본문 1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대필자 또는 전달자인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신실한 형제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모르는 걸 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바울이 택한 동역자가 바로 실라였죠. 바로 그 실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는 것은 실루아노를 자신의 편지를 제대로 기록할 사람 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사람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12절에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을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증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겪는 잠시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성도들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통상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특별한 호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은혜 하면 grace라는 단어도 쓰지만 favor라는 단어도 써요.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hen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hen이라는 구약 히브리어를 주로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헤세드, 우리 찬양팀도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우리 성경은 주로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신약의 카리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 hen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이 은혜는 성도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패가 없는 사랑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거룩함을 위한 경건한 삶의 연습도 우리 일상의 필요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나누는 인사 속에 이 은혜가, 만났다 헤어지는 그 순간에 이 은혜가 그 인사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혜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게 서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굳게 서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 일상 속에서 누리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소중한 은혜에 늘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 서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맡겨드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인사의 내용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겨드렸다면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가 어디이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내용 보면 이렇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감동이 뭉클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내 아들 마가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으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할까요? 여기서 바벨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흔히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했다는 얘기가 다 이제 이런 근거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겠죠. 그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아니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택하심을 입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만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로 불리는 마가도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실루아노, 마가 사실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마가도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났다가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서서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인물인데 이 마가가 개가천선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때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서로 갈등 관계였지만 이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선한 동역자로 마가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14절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단순히 입을 맞추는 형식적인 행동을 넘어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입맞추면 안 되죠. 엄청 볼 맞춘 것도 안 되고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랑의 입맞춤은 단순히 입을 맞추는 형식적인 행동을 넘어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죠. 바울은 서신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당부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거룩하게 입맞추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표현을 달리해서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입맞춤은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 행했던 예배 예식의 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요소에 하트 뿅뿅 이렇게 날리는 게 예배 요소에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예배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맞춤에는 사랑의 마음과 거기에다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사실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따라서 불순한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은 건강한 가족 안에 존재하는 사랑과 같아야 했고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바탕을 둔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했습니다. 이 사랑에 입맞춤할 때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며 불시험과도 같은 고난이 수반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서로 순결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큰 힘과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함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더구나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이 이만큼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부탁하며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인사 중에 반드시 사랑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메일도 있고, 그죠? 예. 배달 얼마나 잘 되는데, 네. 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네.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필요했던 믿음, 소망은 지금과 같은 의미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좋은 그날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막 삶이 흔들리니까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미 소망이 다 성취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따로 더 이상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계속 될까요? 사랑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시간,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시간이 이미 끝났죠.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만이 계속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막 서로 꽁하게 있으면서 그래 행복하기를 바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난 정말 네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래, 건강하길 바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 만남과 이별 속에서 일의 시작과 끝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랜디 포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카네기 멜론 아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공과대학은. 교수들과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를 막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한 강의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 딸들이 커서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아빠를 얼마나 사랑의 아빠로 생각하겠어요. 엄청난 가족 애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모든 일의 끝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한 사랑이 더욱 빛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순간에 서로 사랑으로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로 또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죠. 왜냐하면 저도 막 낯간지럽고, 제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박호성 목사님한테 자꾸 시키면 막 귀찮아. 그만 시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강사한 목사님한테 실례할까 봐. 네,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복된 사랑의 삶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인사,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또 다른 내용 세 번째인데요. 서로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맡겨드려야 하고, 사랑으로 안부 나누어야 하고, 서로 평화를 빌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 은혜에 굳게 서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할 것을 당부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그 가슴에,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평화를 가리키죠. 영어로 보면 harmony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조화로움, 그 다음에 고요함을 가리키기도 해요. 히브리어의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느 때나 다름없는 고요한 일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만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절망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안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인 겁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첩첩산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설상가상이잖아요. 막 장가가더니 애 하나만 나올 줄 알았더니 둘 낳았어. 키워야 되는 애가 자꾸 많아져. 네. 감사하죠. 감사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노년이 막 계속 힘들어. 나도 막 팔다리가 쑤신데,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져야 될 짐들이 있죠. 작은 예고.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끊임없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인 거예요. 진짜 평화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질풍노도 속에서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 파도에 쉽게 휩쓸려 가지 않는 것, 흔들리긴 하겠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항공모함도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나 쉽게 휩쓸려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겁니다.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 또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문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는 자신의 임재를 통해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나누어 주시는 분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Prince of Peace라고 해요. 빨리 띄워요. 졸지 말고. 평강의 왕이에요. 네, 딴짓하지 말고 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아마 힘들 거예요. 3번 똑같은 일을 따라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메시아 구원자신 그 종의 이름이 별명이 Prince of Peace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 이 화평도 평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평강이시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시험이 수반되는 영적 전쟁 중에도 결코 평화를 잃지 않기를 소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인사를 통해서도 평강으로 복 빌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하늘 평화가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힘들게 했던 위협과 위험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의 그 자리를 확신과 안정감이 차지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죠. 거기에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는 말은 화해하다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불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평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늘 서로에게 평강으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넘쳐나도록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평강으로 서로 기원해 주어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평화 넘쳐나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 속에서 서로 평강을 빌어주는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기고 사랑으로 무난하고 평강으로 복비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관심이나 호의나 선물이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죠. 따라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스스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부터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희생이 은혜라는 걸 알려면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대가고 보상이 뿐이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에 관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다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 묵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에 붙들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며 부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 평화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백신, 치료제 당연히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하게 더 빨리 준비되고 보급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진정으로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백신이 죽으면 문제 해결합니까? 우리가 뭐 100세 이상 다 사실 것 같아요? 다 뭐 아니 많이 사시면 더 사실지도 모르겠네요. 한 110세까지 사셔요. 다 주님 물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뭐 할배 같은 우리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좋은 걸 할배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 치료제 받아도 다 주님 물으는 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의 전쟁의 소리는 이기지 못해요. 뭐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영생을 주죠. 아프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일상의 혼란과 혼돈이 질서를 되찾고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내면의 갈등과 분주함마저도 마치 양탄자의 무늬처럼 제각각 자신만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죄책감과 후회를 다 씻어내고 평안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침대 회사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자랑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신, 광고 보신, 뭐 인터넷 통해서 광고 보신 분들은
얼핏 생각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그 회사가 찍은 이 커머셜 필름, 그러니까 광고용 필름 영상 중에 침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사람만 6명 등장하는 한 광고가 있습니다. 6사람 모두 회의실 같은 곳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있죠. 카메라 앵글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비치며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인물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막 온갖 십자가를 다 지고 간 것처럼 어젯밤에 막 한숨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잠 설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하나같이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마치 심각한 월요병에 걸린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5명의 사람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단 한 사람만 묘한 표정을 지으며 여유만만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밤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자랑하는 침대에서 정말 달콤한 잠을 잤다는 아주 머리 좋은 광고예요. 저게. 네. 그런 뜻이죠. 침대는 단 1초도 보여주지 않아요. 침대는 단 1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 피곤이 싹 사라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한 날이 끝나고 새 날을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그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TV 광고처럼 오늘 당장 가서 그 회사 침대 하나 장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침대 사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식들 걱정에, 교회 걱정에, 먹고 사는 문제로 침대 좋은 데 자면 다 그거 사라지나요? 여전히 거기에 있죠, 그냥. 네. TV 광고처럼 좋은 침대 하나 갖추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헤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그 가슴 가득 안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커트나지 않을까요? 새날이 막 힘차지 않겠어요? 바로 그 축복 속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25절은 현숙한 여인이 누리게 되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성경이 참 멋진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데요. 미래에 내일 웃는다는 얘기예요.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이처럼 오늘을 넘어 내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막 실컷 웃고 내일은 우는 사람 말고 오늘 조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도 내일 진짜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후일에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일도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래 곧 내일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서로 은혜, 사랑, 평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평강으로 서로 복 빌어주는 겁니다.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목놓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명심하고 서로를 향해 은혜와 사랑,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향해 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인사하며 복 빌어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시험 같은 이 땅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붙들려 정말 오늘 웃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님 주시는 그 웃음을 회복하며 마음껏 웃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